오늘 우리가 읽는 이 4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상,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46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새롭게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고 그들 모두는 다 포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안식일이 찾아오고 또 매월의 첫날, 우리가 월삭이다 이렇게 말하면 초하룻날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그들이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현실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수없이 매주 일주일 단위로 주기가 되면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당연히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속고 노예살이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135년 전 1884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910년도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단 통치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자유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창씨개명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말 사용하는 것도 금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러한 일들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늘상 자유롭게 주어졌던 그 예배의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있어야만 했고 안식일이 되어도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고 절기를 맞아도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성전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또다시 드리게 될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그런 소망을 또다시 갖고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일주일 단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매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 늘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이 사실이 별로 중요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의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매월의 첫날 그들은 성회로 모이게 되었고 또 일주일을 단위로는 안식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운데 3차례 공식적으로 지켜야 될 이 종교적인 절기를 그들이 지킬 때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엄격하게 구별이 됐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찬송드리고 싶을 때마다 내가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복잡한 예배의 규정들을 그대로 따라서야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드시 스스로가 나갈 수 없어서 제사장의 중재 혹은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결하셔서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셔가지고 폐지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6일 동안은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때는 안식일을 맞이하거나 매월의 첫날 초하룻날에 드리는 예배가 있거나 왕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이 문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문을 닫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왕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절기를 맞아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룻날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 나머지에는 자기가 자원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과 월삭을 맞게 될 때는 동양문 쪽으로 열어와서 그 문의 안쪽에 서서 왕이 제사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경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안식일과 월삭일에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가지고 문벽 곁에 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에는 밖으로 나가도록 그 왕이 제사 드리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에는 흠없는 어린 양 6, 수량 1마리, 또 수량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또 기름 1흰씩을 드리도록 했고 모든 양들을 드릴 때 힘대로 그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하룻날 예배에도 역시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 그리고 수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했고 수송아지와 수양의 밀가루 1에바, 기름 1흰씩을 같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 양들을 드릴 때는 힘을 다해서 그 힘대로 드리는 규정을 말씀하고 일반 백성의 제사의 경우에도 드려야 될 의무적인 제사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자원하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은 동쪽 문 안뜰 안에 있는 그 문의 안쪽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 왕과 멀리 떨어진 문의 입구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또 백성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을 초하룻날을 맞을 때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정한 절기가 됐을 때 또 그들이 예배해야 될 자세, 규정이 역시 주어지고 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부분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것,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밀가루 에바 6분의 1, 기름 흰 3분의 1을 소제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성전에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소망 중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런 말씀 나눈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그러한 제사를 결코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려야 할 제물,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있어야 할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셔서 그 정하신 길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한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완성이 돼서 다 폐지가 된 이후로 우리는 구약시대에 비하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온전한 구속의 제사, 그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돼서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에 비하면 매우 자유롭게, 그러나 더 진심으로 더 깊이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어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는 일이 열려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일주일을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 이 하루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또 함께 이루는 모든 교회에 그 신원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어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은혜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오늘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힘써 순종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